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티끌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넌 나에게 땅근심에 서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하늘의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뿌리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 인내와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 속에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낙심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음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집중하다가 그를 요셉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그의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끄셨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스스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미래의 바로를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내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년 요셉이 정말로 원하는 일이라면은 아버지 곁에서 부모님과 별다른 문제 없이 사랑받으며 잘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로서 가나안 땅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애굽 총리 요셉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생각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양식을 구해서 돌아간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경우를 보면서 그 믿음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피해 의식이 좀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면서 우리가 46장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야곱이 결코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이삭도 가르쳐 준 그 말씀을 늘 기억했을 것이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이 야곱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나 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면 좋은데,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양식을 구하러 10명의 자식을 보냈더니 그 중 한 아들인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고 9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9명의 아들들을 향해서 4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야곱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야곱은 이전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이 전개되면 언제나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런 표현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주로 피해의식에서 나오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피해의식이 강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상동이가 되어서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것부터가 그렇고, 맞이가 아니라는 그 생각이 열등감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빼앗을까 고민하다가 형의 약점을 깨닫고 배가 고프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형 에서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마지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마지인 에서처럼 속여서 받기까지 하고는 오히려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선한 뜻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자기에게 미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고단해져요.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서 도망 나올 때도 두려움에 떨었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야곱은 늘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제서 비로소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고 온 9명의 자식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더니 정탐꾼이 아니라면서 맞다면 그 증거를 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막내 아들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면은 시몬을 풀어주고 너희들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되지는 않을까 봐 두려워서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도 보내질 않았던 거예요. 결국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 자식들에게 다시 양식 사오라고 하니까 다른 자식들이 이 야곱에게 있는 이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몰려서 지금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우리까지도 전부 다 거기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애굽 총리에게 말한 것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인들 모르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늘 표현한 말 자체도 그래요. 남 탓, 어려운 거, 힘든 거, 안 되는 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전망들, 이런 이야기를 잘 한다는 거죠. 야곱은 결국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면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12절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야고보의 심정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그저 두렵고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야곱이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장자로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야곱의 그 치열한 야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며 강구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한 그 수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이 남달랐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야곱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날은 저물고 쓸쓸히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을 때 그는 자기 혼자서 어쩌다가 복 받으려고 하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나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사실은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호를 해주셨고 형에서의 손에서나 세겜의 학살 사건으로 전멸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진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좀 다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알고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꿈의 진정한 해석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들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요셉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길이 형통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요셉의 위대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임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요셉의 인간적인 위대함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사람,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애굽에 그런 사람이 요셉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대단하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요 100명 중에 한 명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10,000명 중에 한 명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10,000명 중에 한 명도요 시험을 칠 때 보면은 뭐 요즘 수능 시험 칠 때 보면 예전에는 한 50만 명씩 이래 쳤지 요즘 얼마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적어도 한 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이 민족을 먹여 살리고 이 시대에 한국을 변화시키고 그런 데 꼭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1등 한 사람도 어디 가서 사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수석한 사람이.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요셉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 요셉의 위대성이 빛을 발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중학교 가려고 원서 내놓고 우리 누님 사시는 그 동네에 있는데 시골 중학교예요. 가려고 했는데 거기 다 가도록 다 돼 있었어요. 원서도 내놓고 주님 있는 그 집에 이제 갔습니다. 전날 갔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날 시험을 쳐가지고 뭐 시험 배치고사라는 거죠. 그거 친다고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 치려고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너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 가게 됐다. 가보니까 인가도 안 난 학교예요. 다음에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 인생은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멀쩡한 학교 놔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학교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그 먼 곳에 갑자기 속아가지고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바람에 제가 완전 좋은 사람이 도시물을 좀 먹기는 먹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자기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밖이라고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산다면은 자기 자신을 주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 중심에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도 물론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하나같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요즘은 목욕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 앞에 이렇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걸 적어놨어요. 그리고 주인 백 해놨어요. 백은 그 흰 백자 씁니다. 이 백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죠? 백자라는 것은 알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기증품을 주인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주인이 책임지겠지만은 안 맡기면은 그건 주인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삶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영역 안에 엎어지든 자빠지든 오른쪽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하니까 여기 요셉 한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 요셉이 누군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을 보면 처음에는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셨죠. 70년대만 해도 시골에는 주로 경운기가 없이 이제 소를 가지고 논밭을 갈았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집집이. 근데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아보면 여러분 이 소를 몰고 갈 때 오른쪽 왼쪽 가는 거 뭐라고 여러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남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북 지방에서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란지 일로로 그래요. 왼쪽으로는 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딱딱한 밭을 가면 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이 드니까 가다가 가만히 써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가자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또 몇 발자국 가다가 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는 봐줄만 합니다. 또 있다가 보면은 주인이 잠깐만 한번 팔면은 그만 소가 저 논두렁으로 가서 풀 뜯어먹는다고. 그러면은 그 다시 제자리에 오는데 힘들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또 좀 낫는데 어떤 소는 가다가 멈추어 서더니만은 가자 그러면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요. 뒷걸음을 하게 되면은 요 멍에를 해가지고 딱 당겨져가지고 페당페당을 당겨져 당겨 나가야 괜찮은 뒷걸음을 이게 쳐지잖아요. 그러면 뒷발에 그게 이렇게 엉켜가지고 줄이 엉켜가지고 손멍에를 매가지고 하는 일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순순히 또 당기면 당기는데 오면 괜찮은데 주인을 떠받으려고 하는 소가 있어요. 나 왜 자꾸 귀찮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소들은 이 주인이 말을 안 듣고 산으로 도망가는 소도 있어요. 그런 소가 길들여 가지고 세월 가서 괜찮으면 괜찮지만은 계속 그 소가 길들여지지 않고 자꾸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소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팔아버립니다. 그때 그 소를 팔면은 그 소는 남의 집에 팔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도축장으로 가요. 왜요? 쓸 수 없는 소니까. 힘들어도 제자리에 서도 또 그러면은 또 몇 발자국 가고 옆으로 조금 가도 땡기면 또 제자리로 오고 그런 소는 그래도 주인이 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소와 주인이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은 주인 말 잘 듣는 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주인이 땡기면은 한 발자국이라도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다가 서다가도 또 가고
가고 하는 그런 속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멍에를 메고 묵묵하게 가는 소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가 농부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소가 고생을 좀 덜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처럼 안 되는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묵묵하게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여러분 힘이 들어도 사실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이라면 그 길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요셉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한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도, 감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소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고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종 감사로, 그리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이들마다 그 물질에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숙향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이사 잘 마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박미선 집사님, 박시우, 조강덕 안수유사님, 또 조유성 생일, 정도영 경제 생일 감사, 강미옥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난 1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살펴 주신 것처럼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각 분야에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 창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마음의 소원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